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에 우리는 벳볼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명기 말씀 계속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먼저 배분하고 이제 나머지 여덟 지파 반을 위한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을 거두어 주셔서 저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7절에서는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거를 불신한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냐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2장 51절에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바위 하나를 지정하면서 그 바위를 쳐라 그런 일이 있죠.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바위를 두 번 두들겼던 사건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친 거하고 두 번 친 거하고 뭔가 다른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뭐랄까요 심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처분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벳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벳부올 혹은 부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민수기 25장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런 지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 지역이 모압 지역 사람들 같이 살던 곳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성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그 당시는 뭐 다 제사와 종교가 일치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과 어떤 그런 관계를 섞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같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딸들이 음행을 시작하였다는 말에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신들인 거예요. 다 농경지대니까 다산, 햇빛이 잘 제때 내려지고 제때에 비가 오고 제때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예? 많은 소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대부분 다 많은 것들을 소출을 약속해주는 그런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도 많은 자식을 낳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이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모압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음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연병, 장티푸스를 돌게 해가지고 2만 4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그런 불신의 모습, 또 우상 숭배의 풍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진 않겠죠. 아무튼 그렇지만 벳부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모세의 희망은 좌절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어떤 삶의 법칙, 뭐 율법이라든가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신명기라는 이름의 제목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벳볼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모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이 명확하게 결정이 된 거라 아쉬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설교 제목을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던 그 연고도 없고 아주 하층민들인 그 사람들을 같이 규합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탈출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계속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내보내달라 하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는 그런 매개 역할들을 했죠. 또 탈출하고 나오니까 이집트 바라오의 기병들이 막 마차를 끌고 전차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추격을 하죠. 근데 뭐 불기둥이 앞에서 구름기둥이 뒤에서 막 지켜주는 이런 기적 또 맛보게 되지요. 메추리가 떨어지고 또 만나가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했던 그런 정말 기막힌 일들도 많았고 놀라운 일도 많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겪으면서 40년을 지났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집도 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었는데 봉사리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신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우리의 지역도 생기고 우리의 공동체도 생기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서 40년을 버티면서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희망의 성취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모세가 이제 이 자기의 그 꾸었던 꿈 그리고 40년 동안을 갖고 왔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벅찬 경험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 보면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칼퇴 상자에 버려져 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건져져서 왕자로서 또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민족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분이 돼가지고 멀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을 아내를 맞아서 살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험난했죠. 그러면서 모세와 투쟁했죠. 또 자기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투쟁했죠. 때로는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운함들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싸웠던 정말 말 그대로 굴곡지고 험난했고 힘겨웠던 투쟁의 연속이 이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야 되는 역할도 했고 또 영도자로서의 그런 위험도 보여줘야 했고 또 백성들의 재판까지 담당하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선포가 됐어요. 사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오면서
설마 나를 처음부터 들어서 쓰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설마 나를 이 앞에서 그 못 들어가게 하시진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좀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여기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24절 말씀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 아부를 해요. 뭐 보면은 뭐랍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부하고 하나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간절한 노력들과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즉, 그 얘기 꺼내지 마. 끝난 얘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또 이 얘기 말하게 하지 마.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단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느낀 절망과 상실감은 어땠을까? 한번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야속해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백성들 막 그냥 어긋나가고 저한테 대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가운데서 그런 중개 역할을 하고 그들을 다독이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뭔지 이유도 확실하지 않고 그깟 바위 2번 쳤다는 것 때문에 예? 또 그런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야속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왜 그거를 몰라주세요? 제가 이 가나안 땅 들으라는 거 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데 왜 저의 마음 몰라주십니까? 억울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지만 사실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만 심어주고 꿈만 심어줬지 사실 모세는 아주 완벽하게 그 끝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이고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미완이었고 절반의 성공밖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열심히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는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불행하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문하지만요.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내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한다 한들 내가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지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죠. 아주 대풍을 맞았어요. 엄청난 농업소 생산물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창고를 탁 가져놓고 거기다 그 곡식들 다 쟁여놓고 뭐라 합니까? 야 이제부터는 놀고 먹고 인생을 즐기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거두어 놓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거절할 수도 없어요.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대들고 맞설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이 사실.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제한적인 욕망, 또 인간이 설계해놓은 어떤 그런 계획에 그런 것들을 이루는 성취에 대한 그 기대를 보면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과 현실의 간격이고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그나마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 물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아, 하나님 좀 얄밉죠. 거기 올라가서 보이면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땅이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척 끈적끈적하겠다. 막 그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땅에 그 땅을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참 얄밉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했던 그런 직분을 이어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 모세가 꾸었던 그 꿈과 약속을 이제 그가 이어받아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쉽고 얄밉고 막 그런 하나님의 명령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희망이 좌절되고 꺾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모세의 희망이 꿈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해요. 비록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맛보고 누리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깨지고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다시 밝혀주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 길어야 100년 살죠. 예, 이제 뭐 점차적으로 뭐 120년, 150년까지도 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살면 모르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예,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자꾸 기억을 잘 못하셔가지고 거기 독거노인 돌보미 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상해 오실 때마다 어떤 날은 다 재밌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날은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고 몇 번 왔다고 그랬더니 그 기억 전혀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치매 검사 한번 받으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막 그 치매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뭐 진료 받으러 가고 뭐 검사 받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런 데는데 큰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야, 우리 동네 사람 다 나랑 똑같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고 그런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했구나. 예. 거긴 다 똑같으신 분들인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말 잊어버리고, 예?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다 이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곳인데, 예. 많이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물론 뭐 돈이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아무튼 인간은 100년 정도 살 뿐입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잖아요. 그걸 영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영원이라는 무제한이라는 그 시간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룬다는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런 한계적인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꾸었던 꿈은 어느 누구건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대부분 이루어져 왔던 그런 역사를 봐왔습니다. 왕들이 지배하고 군주가 지배하고 사람들은 천민같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종같이 노예같이 부려지던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결국은 이런 민주주의, 공화제를 이루는 그런 세상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해왔던 투쟁들이 역사적인 투쟁으로 전환이 될 때 희망은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역사라는 것을 매개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 그 할아버지의 DNA와 그 할아버지의 지식과 그 경험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그것이 또 나의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역사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거룩한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물어보면 그 근현대사 잘 모르잖아요. 한국 근현대사. 5.18 얘기를 물어봐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5.18 얘기만 많이 나오고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뉴스조차 잘 안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도 뭐 그런 정치 뉴스 잘 안 볼 텐데 또 온갖 그 거짓 뉴스들이 많이 판치는 데가 또 유튜브잖아요. 5.18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거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만 그런데 5.18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1979년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박정희의 독재에 의해 가지고 막걸리 보안법 그래가지고 막걸리 마시다가 박정희 요즘 정권 왜 이래 뭐 요즘 정치 왜 이래 이 말 한마디만 했다가 끌려가고 징역 살고 매먹고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는데 근데 어쨌건 12구 사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재조명을 하고 있죠. 김재규에 대해서 장군이라고도 부르고 뭐 반역자라고 부르고 하여 그러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독재가 끝나고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을 갖고 있었을 때 신군부 예? 그 전두환 일당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때 광주 시민들이 물론 광주 시민뿐만이 아닙니다. 뭐 부산 마산에서도 있었었고 여러 군데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었는데 하필 광주가 그렇게 타겟이 된 건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주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땅이나 부쳐먹고 팔아먹고 하는 농부들, 무지랭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그 대지주들에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마름으로 통해 가지고 소작농으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만만했던 땅이죠. 지금도 제일 만만하죠. 뭐 이번에 김기현이 가가지고 뭐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하나 없느냐고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 동서로 갈라가지고 동쪽은 더 많이 발전시켜 놓고 꾸준하게 계속 거기서 권력을 잡고 서쪽은 일부러 방치해 놓고 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 얘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가네요. 아무튼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들이 받고 있죠. 아마 이번엔 알았을 거예요.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좀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지금 우리는 최악의 버금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능한 통치자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여론을 무시하는지 예? 그 아주 완벽한 무시 앞에서 우리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투쟁이 역사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은 배가 되고 또 경험과 지식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역사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희망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자 신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정치 상황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회도 여러 가지로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세가 꺾이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젊은 세대가 등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세대에는 그 결실을 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로 전환시켜 주실 때에 반드시 언젠가는 귀한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확신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희망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잡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